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의 어린이서부터 우리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들 또 우리 장년애리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겠죠.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엄마 아빠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성탄절 때 선물을 하셨습니까? 하신 분이 더 많군요.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요즘 다 물어보면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무엇이 최고다? 돈 주세요. 돈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죠.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선물 중에서는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 있어요. 돈으로만으로 이걸 살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정성과 사랑에 깃들어진 선물이 바로 받고 싶은 선물이지 않겠는가? 또한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부담 없는 선물이 좋은 선물일 것이다. 어떤 선물은 받음과 동시에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까? 다시 갚아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선물 받은 것이 도리어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이 선물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물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뇌물. 뭔가를 허락받을 것을, 뭔가를 요청받을 것을 조건하는 것이죠. 즉 부담 없는 선물, 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 또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이 좋은 선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 다른 그 어떤 누가 줄 수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 이것이 참 최고의 선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두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선물은 무엇일까? 가장 받고 싶은, 가장 필요한, 부담이 없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좋겠죠. 근데 이 부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딱 받았는데 엄청 큰 겁니다.
근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부담입니까? 감사입니까? 만약 내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갚아야 될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10만 원은 부담이죠. 만약에 내가 1조 원을 받았어요. 1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현재 내 능력으로? 예, 못 갚습니다. 즉 부담이 없는 선물은 내가 그냥 다시 줄 수도 있는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내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담 없는 선물일 수 있는 거죠. 주는 자는 주지만 받을 자가 다시 갚을 길이 없을 때 그 자체는 부담보다는 그냥 은혜와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에 진정한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선물이 어떤 것들인가? 1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흑암이 없어지고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그렇죠. 고통을 받고서 고통 없도록 멸시받았던 것을 영화롭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주신 선물이다.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봅니까? 큰 빛.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3절 보면 주께서 이 나라 이미 멸망하고 전쟁에 패해진 나라를 어떻게 하시죠?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시대가 줄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맨 뭐가 있습니까? 멍에가 있고 어깨에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꺾어 버리시는 거죠? 주께서 다 꺾으셨다. 주께서 꺾으셨다. 남의 나라에 패망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를 주님이 다 꺾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계획인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한 무엇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선물을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신 것,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인가? 6절 중간에 보면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습니까? 정사, 이 주권, 힘, 능력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자라 모세라. 이 부분은 위대한 상담가, 카운셀러 또는 조언자, 탁월한 경륜과 위대한 스승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기묘자고 모세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한 번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 마지막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압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픔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의 말씀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 할 수 있겠고 이 성탄을 기념해서 12월 25일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선물, 이 선물을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합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후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어떤 선물은 받으면 반짝 즐겁지만 하루 지나면 안 보는 선물이 있고, 한 달간 즐겁지만 한 달 지나면 없어질 부분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결혼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쓸모없는 것들, 겨울에는 필요하지만 여름에는 쓰지 않을 선물들이 있잖아요. 선물은 시기와 때에 맞는 선물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시대 영원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큰 선물, 온전한 선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고통, 죄, 죽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통과 죄와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선물,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해내고 본인이 죽음으로 이 일을 해내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시사 모든 문제를 풀으셨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그 자체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루기 쉽지 않는, 주기 쉽지 않는, 영원토록 이것을 유지하기 쉽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물을 나누길 원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내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유치원, 우리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공부하는 데 열심, 노는 데 열심,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심, 친구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모든 어른들 가운데도 더 커지는 이번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